제가 역사서에서 왕들의 그런 이야기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이 왕정 국가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신정 국가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렇다면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지자가 왕에게 말을 전하고 그 왕은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선지자들 중에 가장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진짜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야 같은 경우도 굉장한 그러한 이적들을 많이 행하였었고 정말 불이 내리는 그러한 이적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엘리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막 도끼가 떠오르고 죽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그러한 이적들이 있었었죠. 이렇게 놀라운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는 그러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시대의 그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적들과 이러한 이적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가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암울한 시대 가운데 하나임을 또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못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암울하다는 그런 의미가 못 살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아합의 시대가 가장 번성하였던 시대입니다. 아니 이세벨이 살아있을 때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요롭고 잘 살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가장 암울한 시대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국교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뭐 단에 베델에 금송아지를 해놨다 그러지만 그래도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그 금송아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그 나라로다 변화되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택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떡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도 주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그런 기업들을 각 지파에게 주셨죠. 해마다 비를 주심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그곳에서 곡식이 나게 하시고 과일이 얼마나 풍성하게 자라고 있습니까? 날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 추수를 가을에 대부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사계절 내내 하는 게 이스라엘의 추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을에는 이 과일 농사에 대해서 추수를 하죠. 이 겨울 같은 경우 봄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하니까 곡식에 대한 추수가 바로 이때 있습니다. 보리하고 이 밀의 추수가 이게 조금 약간 시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겨울과 봄에 걸쳐서 이 곡식에 대한 추수가 있어요. 여름이 되고 봄이 좀 지나가면서 여름이 될 때는 어떻습니까? 포도라든가 여러 과일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추수를 하게 되죠. 정말로 이곳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또 그 양들도 굉장히 잘 자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사계절 내내 그들에게 그 곡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나일강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비가 안 와도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사계절 내내 그 하나님께서 그 계절을 따라서 주시는 곡식, 과일, 또한 여러 그런 목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잘 될 수 있는 곳이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게 되면 그들은 언제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곳의 유일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만 하면 그들은 날마다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에서도 1년 365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그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1년 365일 내가 그 땅을 날마다 지켜보고 돌보아 주겠다는 그 말씀이 정말 그렇기만 하면 그 땅에서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방법으로 살려면 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물은 길어다가 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유일하게 흐르는 그 강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은 어디 있냐면 해저 한 200m, 300m 이러한 곳에 있어갖고 여기에 있는 물을 길어다가 뭐 예루살렘 이 산지로 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에서 이 산지 쪽으로 다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게 한 3,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를 그 해저 400, 한 300m서부터 이 해발 한 700m, 800m까지 물을 지고선 짊어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유일하게 그들이 풍요로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방법을 찾은 것이었어요. 어떤 방법을 찾았습니까? 두로와 시돈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세벨을 그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두로와 시돈, 해상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민족들은 여러 가지 그런 무역을 통해서 풍요로운 것들을 가져와 줄 수 있는 민족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이 단순히 그 이세벨이 그 풍요로운 그런 무역에 대한 것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무엇도 가져왔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도 가져온 것이죠. 바알을 섬겨야지 이렇게 풍요로울 수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1년 365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에 가장 풍요롭고 가장 성공하고 가장 즐겁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도 그렇습니다. 성도도 하나님이 1년 360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은근히 기대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도와주실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은혜의 방식이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신다. 이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까? 근데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계속 9장과 10장 말씀에 나오는 게 바로 이러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나라가 오히려 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진 그 앞에 섰던 이 아합의 집안을 용서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10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왕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스마엘까지 죽었습니다. 근데 10장 말씀해 보게 되면 철저하게 아합의 집안까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 1절에서부터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아합이 먼저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귀족들,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무엇을 편지를 써서 보냅니까? 그 너의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생각하기에 그 아들들 중에 70명이나 되는 그런 아들들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서 그의 아버지의 왕자를 두고 그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의 편에서 아합 집안의 왕을 세워서 예후와 싸우자라고 하는 것이 싸워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오늘 새벽에 말씀해 보았었지만 이세벨이 죽으면서 죽기 전에 이 예후를 향해서 불렀던 그러한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31절 말씀, 우리 9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후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예후를 향하여서 이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식물이여 평안하냐?
지금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시므리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은 이전에 그 아합 집안이 다스리기 전에 바하사라고 하는 그런 왕조가 있었는데 그 바하사 왕조의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리입니다. 근데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키고 나서 7일밖에 다스리지 못해요. 7일 천하였습니다. 7일 천하.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예후를 향하여서 너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너가 아무리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7일밖에 뭐 조금밖에 하지 못할 거야. 이게 예후를 향해서 악담을 하는 것이죠. 저주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예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이 지금 그녀가 이 이세벨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 10장 1절 말씀과 같이 아합에게는 아들 70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70명 중에 한 명만 나서서 하게 되면 충분히 이 예후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 이세벨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었었죠. 근데 예후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세벨이 어쩌면 자기의 그러한 집안에 무덤을 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어떻습니까? 이 그 70명의 그 아들들을 돌보 왔던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너희가 힘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너희가 그 아합의 아들들 중에 왕을 세워서 한번 전쟁 한번 해보자. 그런데 오늘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귀족과 그 장로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많은 귀족과 장로들이 아합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는데 이 두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그리고 또한 그 남유다의 아시아 왕이었었죠. 그 두 왕이 다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두 왕도 당하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후에게 당하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당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예후의 그런 편지에 대하여서 이렇게 답변하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리고 이 말을 이러한 편지를 듣자마자 예후가 다시 한번 그 편지를 씁니다. 무엇이라고 편지를 씁니까?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이 너희에게 들으려거든 너희가 그 아합의 그 아들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로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이 편지를 받았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왕자 70명을 다 죽여서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 보내고 이 죽은 그 사람들의 머리를 두 무더기로 쌓아서 이스라엘 성문 문옥에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아합의 편에 서서 예후에게 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들 지금 이 예후에 대해서 협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었냐 하면 이세벨이 나봇을 죽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과 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나봇을 죽이는 것에 나와 협력하라. 협력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 위협을 당하리라고 하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했던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협력했던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예후가 지금 이러한 편지를 보냈을 때에 이세벨의 편에 서서 이 아합의 아들들을 보호해 줄까요? 지켜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이라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합의 편에 서지 않고 이렇게 이 아합의 집안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들을 당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후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너무 잔인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예후가 이 일을 할 때 분명히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일까요? 우리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그가 이렇게 아합이 이러한 일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혹한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당당할 수 있는 이유, 반역을 행하면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자신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확신이죠. 이제 너희는 알라. 본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그는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 말씀을 그 엘리사와 그의 선지자 제자들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확실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아합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믿고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후는 아합의 집에 속한 사람들과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이 굉장히 심각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개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시는가라는 것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던 그러한 1차 독자가 어떠한 백성입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날마다 무엇을 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는가?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는가? 아수르에 붙잡혀간 그 이스라엘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심판을 당하여서 왜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열왕기 사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냐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 신약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누가 그 죄의 값을 담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을 담당하셨다는 것은 그 죄의 값을 담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에 대하여서 미워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편에 서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미워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뭐 또다시 가서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죄로 다시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로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죄악에 대해서 미워하고 있는지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벨론의 이 포로로가 붙잡혀간 사람들,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돌아오게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아. 해방됐으니까 괜찮으면서 또다시 죄를 짓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1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이 참 이게 굉장히 어,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을 로마서 우리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동방정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어떠한 말씀으로 생각하냐면 바로 이 베드로 후서 우리 1장 우리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그들이 붙잡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히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짓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심입니까? 아닙니다. 뒤에 보게 되면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이전에 썩어질 것들,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썩어질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죄악의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열왕기 상하의 이러한 말씀에 철저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자 은혜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12절부터 우리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후가 이 정도의 그러한 개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말씀은 예후가 이제는 사마리아로 올라갑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도 성이 있지만 사마리아가 이게 원래 그 수도잖아요. 사마리아 성에도 지금 그 아합의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우리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아하시아는 이미 전사를 했죠. 그런데 이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이 사마리아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후가 이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42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아하시아가 죽었던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후가 반란을 일으킨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렇게 질문하자 그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하나로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참 어찌 보면 천진난만하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후는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이 42명 가운데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이게 되었죠. 근데 사실 이 말씀 같은 경우는 많은 그러한 그 학자들이나 학계자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예후가 여기에 이 42명의 사람들을 죽인 것은 너무나도 그가 확진적으로 개혁을 이루고자 했다라는 것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이 우리 그 예후에 대하여서 우리 구약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호세아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우리 1장 말씀 우리 1장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세아서 1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피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피. 지금 여기에서 아합이 흘리는 피죠. 근데 왜 지금 여기 유다 여왕 아하시아 형제들 42명 죽인 것에 대해서 왜 이게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그가 이렇게 죽이는 이유는 남유다의 그러한 왕이었던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냐 하면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가 생각하기에는 아달랴의 아달랴가 있는 그 성에서 내려오는 42명의 그러한 사람들도 다 아합의 그러한 자손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달랴가 아무리 자녀를 많이 낳는다 할지라도 42명을 낳을 수가 있을까요? 42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후가 지금 분명히 아합 지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셨지만 지금 여기에 42명은 아합의 집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예후가 이들을 죽인 것은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열왕기하 우리 이제 10장 이후에 말씀에 오게 되면 바로 아달랴가 이제 그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여왕이 됩니다. 왜 여왕이 되냐면 이 다윗의 집안에서는 아들이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아요. 요아스라고 하는 아주 어린 깐난쟁이 같은 아이만 한 명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42명 중에 다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에 있던 그러한 다윗의 그러한 지방까지도 다 멸망할 뻔한 이유가 바로 이 예후의 그러한 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가 그것을 넘어서 하다가 이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에 아까 호세아서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의 말씀에 따라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지나쳐도 안 됩니다. 너무 지나쳐도 안 돼요.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한 분이 하셨어요. 갑자기 저한테 가끔씩 전화가 오는데 오늘도 한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연락을 하시는데 자기가 그분이 회개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회개가 잘 되질 않아요. 회개의 영이 저한테 임하지 않아가고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짓눌려 있는 분이에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가지 자신이 예전에 범한 죄 때문에 회개를 하고 충분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들어서 회개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 목소리를 들으면서 딱 느껴졌던 게 뭐냐면 너무나도 짓눌려 있구나. 그런데 그분하고 잠깐 이야기하다 보니까 질병이 있고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런 문제, 질병이나 이 집안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나의 그러한 죄악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지금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하고 지금 무조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된다라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리기를 지금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라고 제가 그분에게는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철저하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것이 없다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짓눌려서 회개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그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또한 시험에 들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벗어나서도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후가 그렇습니다. 오늘 예후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가 이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 때문에 앞에 뒤에 것들을 제지 못하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남유다조차도 굉장히 어려움에 빠뜨렸던 것이 바로 이 예후의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분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 지혜가 필요하죠. 오늘 그리고 15절부터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예후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니까 여호나답을 만나게 되어져요.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그 성실하게 정말로 경건하게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이 예후가 이 여호나답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내 마음이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합니다.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참 이러한 그 만남은 참 좋은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주님을 섬기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후가 이 앞부분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데 이 뒤에 가보게 되면 그에게 참 안타까운 그러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 예후가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갑니다. 우리 1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래서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서 지명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는 동기가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으로 대해 이야기합니까?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보라가 아니라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예후에게 있는 안타까운 그러한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저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그러한 믿음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후의 말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개혁을 이 이스라엘 땅에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개혁을 행할 때에 또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서 또한 당신의 교회를 세우며 또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또한 우리의 성도가 세워지는 우리 광야의 성교회와 또한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후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어찌 보면 참 북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뒤가 너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그의 생각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주일날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예후가 여러 가지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찬양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들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도 또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하게 주시고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앞장서게 되어졌지만 그러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실수들과 또한 죄악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 하지만 때로는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음을 또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대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이니 그러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길을 얻었지만 또한 그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죄악을 범하는 하나님과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 충성하겠다라고 하면서 또한 그 넘어서까지 하나님 우리가 인적으로 또한 행하는 그런 어리석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우와 우가 치우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그 진리 안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강야의 새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 주여 누구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철저한 그 개혁과 또한 심판의 그러한 일들이 또한 일어남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당신의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들이 시행되어지지 않을 때에 주의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주의 성도들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 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로서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청지기들로서 당신의 가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의 가정과 또한 주의 교회를 잘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하는 또한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